이걸 보고 읽어야지. 이거 보고 읽으면 친하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들이 대거 바뀌었어요, 그죠? 네. 네. 광우 씨는 원래 알고 향기 씨하고 추천 씨는 처음 뵙고.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추천합니다. 윤정 씨는 여전히 반장답게. 반장. 제가 반장이었나요? 그래. 향기 씨는 저기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이제 모델 출신인데요. 네. 방송일 뭐 이것저것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방송인이시죠? 네, 그렇죠. 네. 추천 씨는 제가 네. 텔레비전에서 두 분 다 네. 자주 봤어요. 자주 봐.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더 영광입니다. 저는 매주 받고, 그죠? 네. 네, 하여간 저기 오늘은 성령농 5번째 시간으로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성령론 5강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을 읽을 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영광의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반장이신 윤정 씨부터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한다는 게. 믿음? 믿음? 의리. 의리? 사랑에도 의리가 맞아요, 필요하더라고요. 네. 또 사랑, 믿는 거 의리. 또 근데 뭐 결혼해서 보니까 네. 또 사랑하면 베풀어야 되고 섬겨야 된다는 그런 섬겨.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광우 씨는요? 사랑은 아무래도 뭐 안아주는 거 아닐까?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 포용하는 거. 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사랑은 상대방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죠? 그래서는 사랑을 하게 되면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 상대방의 이야기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말 되죠? 네. 말 돼요. 에이미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에이미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아주 잘 자란 예쁘고 착한 그런 총명한 그런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 뭐냐 그러면 히피들이 개최한 락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나서요. 며칠 동안 계속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한 남자를 만나서 그냥 한순간에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네, 뻥 빠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음악, 술, 거기다가 마약. 네, 그 사랑의 감정을 극대화시켰어요. 그죠? 그녀는 그 남자를 따라서 무작정 같이 갔어요. 그 당시 히피들이 네바다 사막에서 많이 살았어요. 공동체, 히피 공동체를. 거기서 정말로 그 사랑하는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거기에서 몇 날인지 몇 달인지 생각도 없이 마약, 술, 음악에 취해서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네. 제이미가 늦은 오후에 몽롱한 가운데 깨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근데 그 지저분한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퉁퉁 부은 얼굴, 일그러진 얼굴에 깜짝 놀라, 소스라쳐 놀랐어요. 예.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는 이렇게 있는데 어디선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돼요. 제이미 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확 들었어요.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이미는 정말 뭐에 홀린 듯이 기계적으로 대충 자기의 짐을 싸고 그 사랑하는 남자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낡은 트레일러 하우스를 나와서 무작정 걷기 시작해요. 도중에 차들을 몇 번 만나고요. 갈아타고 맨 마지막 운전수가 내려준 곳이 뭐냐 그러면 아주사라, 캘리포니아 아주사라는 곳의 한 교회예요. 그냥 무작정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어요. 그녀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소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힐다라는 여자가 있어요. 코스타리카 여자인데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그녀의 엄마는 4살 때 그 힐다를 매운굴에 팔아요. 아기를. 네. 수입은 포주와 엄마 손으로 넘어갔고 10대 때 벌써 2아이의 엄마가 돼요. 하지만 그녀의 엄마는 더러운 손으로 그 아기를 키우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빼앗아 가서 또 팔아먹어요. 네. 지옥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술에 취한 남자가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가게 돼요. 힐다는 병실에서 난생 처음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기도를 하게 돼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때 한 환상을 보게 돼요. 그건 뭐냐 그러면 라합 제단을 찾아가라는 글이었어요. 라합 제단. 간호사의 도움으로 라합 제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끊임없이 갔지만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은 공휴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힐다는 하나님 누군가 제발 전화를 받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때 누군가 기적적으로 전화를 받는데 누구냐 그러면은 라합 제단 대표 마릴리아나라는 여자예요. 마릴리아나는 그 라합 제단의 대표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휴일날 서류를 가지러 사무실에 잠깐 들렸다가 그 전화를 받게 되고 힐다를 즉각 구출을 해요. 힐다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 2아이의 훌륭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예요. 여기서 누가 바랬느냐는 거예요. 내가 바랐는가? 내가 영광의 찬송이 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죠? 네.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네. 다음.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그 가슴 뜨거운 말씀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쟁이라고 폄하되지도 않고 그 개그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냥 누구나 봐도 감동을 주는 네. 알버트 까뮤 이방인을 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는 것이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예수쟁이를 닮고 싶어 하는 생각이 없어요.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종교는 성역인가?
종교는 성역인가. 뭐 왜 데모할 때 성당으로 도망가고 그러면 성역이라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종교를 성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오히려 정말 목사는 국회의원 다음으로 신뢰가 낮은 그렇게 이렇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신뢰를 잃은 지 오래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자, 그 누구도 건질 수 없는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진 에이미와 힐다를 구원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의 잘못이냐 따지지를 않아요. 그죠? 네. 누가 부르시느냐 그러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에이미 자신의 상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전에는 그냥 폭 빠져갖고 그리고서는 영혼 깊은 곳에서 부르시고 또한 이름 모를 운전사를 보내시고 힐다의 기도의 응답으로 환상을 보이시고 그죠? 그리고 그 재단 대표를 보내셔서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죠. 에이미와 힐다가 모두 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또는 집착하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누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왜 나쁜 거냐 그러면 기복신앙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죠? 네. 네. 하나님 나한테 와서 내 일을 해줘서 내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네. 바로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폄하하는 이유가 도저히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한 일에서 벗어나게. 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인도하시는 제일 첫걸음, 그러한 모든 작용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제가 성령론을 계속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은 자꾸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내가 능력이 생겨서 이상한 언어를 하고 치유의 능력이 생기고 무슨 카리스마가 생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쫓고 그래서 대박 나는 것처럼만 한다고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능력이기 이전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죠? 네.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체의 한 부속인 능력이 아니라 인격체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뭐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끌어들이고 하는. 다시 말해서 에이미와 힐다 이러한 사람들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인격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들은 자꾸 능력으로만 가르침으로써 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슈퍼맨처럼 된다고 생각해서 대박을 터뜨릴 생각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네. 그죠?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너는 저기 지옥으로 가 그러더래요. 그냥 보니까 옆에 택시 운전수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저 택시 운전수는 총알 택시 운전수인데, 그 택시를 타면서 사람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 죄 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요? 인격과 인격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라고요. 사랑한다는 게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서로 소통을 해서, 그죠? 머리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감정으로는 그에게 감동을 받아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그죠? 그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의 실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내가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게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두 가지 의미인데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믿음. 히브리어로 피스토스라고. 피스톤, 끊임없이. 네.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한다, 그에게. 언제까지 끝없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하고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동의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분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치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 도장 찍는, 도장 인자예요. 네.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확인 도장. 확인 도장. 네. 그런데 참, 이게 굉장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주체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는 갑과 을 중에 을이 담보를 잡혀요. 그죠? 네. 을이 보증으로 내세워요. 자기가 믿을 수 없는 보증을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갑 중에 갑이신 하나님께서 담보를 잡히시고 보증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반드시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누가 해요? 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보증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처음 나타난 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어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75세 때 하셨던 약속을 20년째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장구한 세월인가. 그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의 약속을 하셨는데 20년이나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그만두고 말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창세기 15장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셨죠. 그죠? 네. 그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로 여기었다는 게 그래 내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고 하시고는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어서 정렬시켜 놓으라고 하세요. 깜깜한 밤이 되자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와서 그 동물들을 갈라놓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이 언약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 동물들처럼 반으로 쪼개져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옛날부터 있었던 관습이에요. 네. 윤정 씨하고 나하고 사업을 하는데 둘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양 한 마리를 쪼개서 양쪽으로 놓고서 윤정 씨와 제가 지나가요. 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얘 양처럼 반으로 쪼개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속절없이 늙어가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신이 반으로 쪼개지시겠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죠? 예. 자,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정, 예,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어. 기업은 뭐예요? 돈을 벌어다 주는 게 기업이에요. 그죠? 뭔가 생산해서 이득을 주는 게 기업이에요. 자, 우리들이 이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가? 저는 조그만 기업이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먹고 사니까. 그죠? 자, 기업이 돼서 무엇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일으켜야 돼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 장사예요. 네. 목회도 사람 장사예요. 천남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사서 설득을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목회예요. 네. 개그맨이 뭐예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웃음으로 공감하게 하는 능력이 그거 아니에요. 네. 음식이 뭐예요? 맛있게 해갖고 사람들을 공감시키는 게 음식점이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돈이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너나 잘하세요. 그런 얘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듣는 얘기예요. 네.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못하고 영광의 찬송이 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우리 인간들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한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아까 의리라고 그랬는데 의리도 지키지 못하고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파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인데 네. 내 죄값을 치르러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정말 찢어지신 거예요. 그게 횃불 언약의 이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거. 뭐 죄값을 치러서 어떻게. 그러므로 죄값을 치렀다는 게 뭐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다음에 어떤 죄가 있어도 실수했어도 그 다음에 잘못 판단했어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우리 모두 다 저마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지 얘기만 해, 그죠? 네, 지 얘기만 해.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가슴이 먹먹하게 아픈 얘기도 있고 슬픈 얘기, 기쁜 얘기, 짠한 얘기, 성공한 얘기, 실패한 얘기들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죠? 네. 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내 이야기는 뭐, 저 소설 12권 반으로 써도 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얘기라고 할지라도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고, 또 두 번째, 그 이야기에 의미가 없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넋두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모든 이야기요. 그 어떤 이야기들도
큰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리더란 무엇이냐? 라는 조셉 자보로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자, 겔이 뭐냐 그러면은 멍글멍글한 거 있죠. 네. 네. 반고체, 네, 반액체 상태. 위장약 같은 거. 거기다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려요. 이걸 돌려. 그러면 이 잉크가 쫙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푸른색이 돼요. 옅지만. 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돌려요. 그러면 그것이 퍼졌던 것이 다시 똑같은 자리를 따라서 네. 쫙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잉크 한 방울만도 못한 내 얘기도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저마다 다 이런데 그 이야기가 아주 큰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에이미와 힐다가 형편없는 삶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죠.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접합되었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불행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시원찮기 짝이 없는 내 이야기 속으로 자꾸 끄집어 들이고, 그죠? 네. 부부 사이가 나쁜 이유가 뭐예요? 전부 지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그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전부 지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 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봤자예요. 그렇죠? 들어가 봤자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진짜 큰 얘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뭐 계속해서 하시는 일. 그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을 통해서 나오고 그 얘기가 설득력과 공감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잊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네.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당이 뭐냐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호주 같은데 넓은데 울타리를 못 쳐요. 그죠? 네. 방목을 해요. 근데 그 엄청난 이렇게 넓은 그 땅에서 동물들을 모으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명수라고 그래요. 그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그죠?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수를 얻고, 예.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것도 관리하고, 이렇게 숙제 주고, 그 다음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일을 잘 못하고 있어요. 성서학당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참, 시처 목사는 제럴드 시처 목사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럴드 시처. 어느 날 여행 중에 있죠. 교통사고가 나서요. 아내와 어머니와 막내딸이 현장에서 죽어요. 네. 시처 목사 자신과 나머지 세 자녀도 크게 다쳐요. 여러분, 아내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막내딸이 가장 사랑하는 세 사람이에요. 그죠? 네. 한 가정이 송두리째 날려버린 이 끔찍한 비극은 시처 목사의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왜 사고가 났느냐, 뭐 그때 뭐 얼마나 아팠느냐. 시초 목사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고 후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비극을 통해 하시는 일이 비극 자체보다 더 크며 그 비극도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의 일부였다는 것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각자의 이야기는 큰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그 당시는 몰라요. 그저 아플 뿐이고 슬플 뿐이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것은 내 이야기의 의미를 찾아줄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신의 비극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지 시천 목사가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네. 앰뷸런스 안에서 슬픔과 혼란과 두려움과 침묵만이 흘렸다. 맞죠? 네. 얼마나 지났을까? 그 침묵 속에서 익숙한 메아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희미하지만 아주 명료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성경 말씀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우리 가정을 그 비극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들은 자기가 겪은 일로 자기를 규정해버려요. 네. 요즘에 심리학, 내 안에는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죠?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죠? 네? 뭐 어릴 때 받은 뭐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서 어쩌고 저쩌고.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규정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없는 사람을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거는 남들도 그러지만 가장 먼저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안에 갇혀버려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가르쳐준 그 몇 가지 얘기라든가 상투적인 그런 선입견, 편견 이런 거에 갇혀갖고는 가장 잘하고 있는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내세워요. 그게 전형적인 얘기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이분법적인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므로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나는 너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처 목사는 그 이후에 성경 말씀에 집중하며 비극을 차근차근 극복해 나갔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죠? 성경에는 수도 없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 요나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러한 얘기들이 생각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내 이야기를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비극이 생겼는지 여전히 몰라요. 그렇지만 그 전보다 훨씬 더 믿음이 굳건해졌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감사는 더욱 커졌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욱 뚜렷해졌어요. 네. 그래서 더불어서 가정, 교회, 목회, 출판하는 일이 형통하게 풀려나갔어요. 시처 목사가. 네. 자, 에베소서 8장 9절에서 그가 누구예요? 성령. 성령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만약에 비극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끝내버렸으면 지혜와 총명이 넘쳐요? 안 넘쳐요? 안 넘쳐요. 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한 실패와 비극이 아무리 참담할지라도 그것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네. 더 큰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의 일부예요. 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도우심이 도처에 깔려 있고 나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일어난 일은 10%만 사실. 90%는 그에 대한 반응이라고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엄청난 성공을 했다고 그래도 10%만 사실인 거예요. 그 성공에 자만하는 것이 90%가 반응하는 거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참담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0%만 사실이고 90%는 그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17살 요셉이 그것도 기라성 같은 10명의 형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한 번 노예면 끝나요. 그죠? 네. 근데 10%만 사실인 거예요. 그 참담한 상황에서도. 그래, 나중에 얘가 어떻게 돼요? 올바로 반응했죠, 하나님께. 네.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포함시켰던 거예요. 90% 거기에 대해서 잘 반응하자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국무총리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휘둘러요. 너 잘 만났다. 그때 10명의 형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신 것도 누구? 하나님이다라고 자기의 비극, 그 아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시켜요. 그들을 용서한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기틀을 닦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에베소에서 뭐라고 하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되고 영광의 찬송이 되고 그것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들려준다는 얘기예요. 예, 사람들은 내가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지 사업 지켜달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진짜로. 아, 왜 이렇게 찔리죠?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정말 공감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네. 그 2장 10절 볼래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함께 읽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포이에마,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하는 그것이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는 시예요, 시. 포임이라고. 포임의 원어가 헬라어 포이에마예요.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 작품인 거예요, 작품. 네.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냐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해서 그 영광을 살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공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같이 그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에 동참하도록 초청하는 것이 돼야 해요. 여러분들은 방송인이에요. 네.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만배의 네.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보다도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넓어지시기를 바라요. 네. 깊어지시길 바라요. 아멘. 오늘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과연 내가 여태까지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았는지 저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그분의 말씀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찔렸어요. 맞아, 많이. 그리고 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잘 되고 있지 않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상황들이 많은데 대부분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만드세요? 이런 상황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제가 원망했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주체가 내가 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기만 했지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나 책 같은 걸 보면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기승전결이 있어야지 재밌는 영화가 되듯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 안에 스토리를 써나가시는 건데 그게 묵상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맞아요. 다 내
일도 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남이 이렇게 역경 겪고 이런 거는 이러는데 내가 겪는 것도 싫은 거야. 싫은 거야. 남이 겪으면 스펙타클한데 네. 내가 겪으면 보통인 거지. 하나의 내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크게 또 쓰시는 건데. 짧아, 생각이 짧아. 조금씩 바꿔나가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늘 받기만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행한 일을 보고 복수를 다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시므아, 2번 요나답, 3번 압살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의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